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제 12월 달 둘째 주인데요. 이제 성탄도 있고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이제 앞으로 이번 주 포함 세 번의 주일이 남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탄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성육신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 가운데 한 부분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신학적인 용어로는 비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잘 설명되어진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6절을 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하는 단어, 의미인데요. 여기 본체라는 말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원래부터 하나님의 본체였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본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성질을 나타내거나 어떤 본체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질 또는 하나님의 본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변할 수 없는 어떤 본질적인 형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고 있는 본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변하거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성질이다.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 이거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질, 즉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거죠. 영원하신 것, 불변하신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외관적인,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의 안에 내적인 그 본질, 본체를 설명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말이 있죠.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만 맞는 겁니다. 전체가 맞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똑같이 4대 성자 속에 넣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예수가 사람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예수는 그 4대 성자들처럼 똑같은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것과 똑같은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생각할 게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 그 본질, 본체 자체였던 분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 여기 동등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건데 내적인 신분 곧 존귀와 영광이 같은데 그것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은 내적인 신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어떤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존귀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지니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기간 동안에 본질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존귀와 영광을 받고 예배를 받고 하셔야 되는 이 하나님이 그 동등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십시다. 7절 보십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뭐예요?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비웠다, 비우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비우다, 비우게 하다, 헛되게 하다, 자기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다, 어떤 기능들을 제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자신이 어떤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기능들을 제한시켜 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동사로서 이 비우다, 비우게 하다 이런 동사를 한다면 형용사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텅 빈, 비어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심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존귀와 영광, 하나님과 동등됨,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웠다. 이 표현 속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리고 이 말이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존귀와 영광을 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고 본체셨던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되셨을 때 자신의 존귀, 자신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사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심으로써 사람들의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이 갖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면서 자신이 누려야 될 영광과 존귀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우리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 영광을 잠시 포기하시고 일시적으로 숨겨놓으신 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이라는 거죠.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두 번째 생각할 게 이겁니다. 사실을 비웠다는 말씀은 인간의 제한성들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인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포기하고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구속하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 한계성을 느끼기도 하고 제한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는 하늘이 그리스도의 보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육신하신 후에는 인간의 제한성들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땅의 인성으로서 이제 인간으로서 제한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였다고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창조자였습니다. 말씀으로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던 창조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는 목이 마를 때 어떻게 했어요? 물이 필요해서 물을 마셨잖아요. 물을 마시지 않을 땐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제한을 당하고 있죠. 또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고프셨고요. 잠을 못 잠으로 인해서 피곤함도 느끼시고요. 때로는 능욕을 받으실 때 우리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니까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고통도 느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과 동등하게 되셨고 우리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셨던 겁니다. 목마를 때 물이 필요했고요. 피곤하고 배고프고 잠이 필요했고 여러 가지 인간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겁니다. 특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채찍당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그는 안 아프셨던 게 아닙니다. 무척이나 아프셨고 심히 아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피를 가졌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성령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잉태가 되었으나 인간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육체가 있었고요. 영혼이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 능력으로 잉태를 했다고 그래서 그는 우리 인간과 다를 거야. 다른 거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죄가 없는 것.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떤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혼적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자라가면서 이 지적으로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 칭찬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속성을 가졌지만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다 당하셨고 아픔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인간의 제한성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와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셨다는 사실.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는요,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그렇게 사나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렵고 힘들게 살면 다 그렇게 사나보다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해지면 편안함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거나 편안하게 살다가 고통의 순간으로 내려오면 그것을 느끼는 것은요, 원래부터 살던 사람들보다 훨씬 크게 느낍니다. 훨씬 아프게 느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또한 율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사셨던 그분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셨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목마름, 배고픔을 다 느끼셨고 슬픔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시던 그런 분이셨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제한된 것을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게 자신을 비웠다는 의미인 겁니다. 세 번째요. 자신을 비웠다는 말씀은 자신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들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신적인 속성을 사용하셨다면 그는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 없었겠죠. 그리스도는 성육신 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셨어요. 신성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분의 본체와 속성들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본체, 본질, 속성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상태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신성이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소유한 최초의 사람이셨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으로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제한당했던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힘들 때, 어려울 때 신성을 사용해서 다 헤쳐나갈 수도 있었겠으나 그는 친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 로마 병사들이 그를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병사의 귀를 자를 때 그 귀를 집어주면서 칼로 응한 자 칼로 망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천사 12령을 불러서 저들을 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본인 스스로 신성을 자제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자신이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신성을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했던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애 기간 동안 가끔은 그 신성을 사용하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 생애 기간 동안에요. 전지하고 또 전능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으나 그는 인성을 통해서 살아갔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재림의 순간을 모른다고도 했고요. 또 전능하신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던 걸 볼 수 있죠. 스스로 살릴 수도 있는데 그는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신적인 능력들을 제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무소부재하신 이분께서 인간으로 계시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스스로 신적인 능력을 행했다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성으로서 인간으로서 그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 전능, 무소부재 이런 능력들을 상실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제하고 그 속성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는 신적인 능력과 신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고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을 비웠다는 이 말씀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종의 형체라는 단어가 아까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어떤 외형적인 모양만 취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본질 속성을
다 소유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의 본질과 속성들이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이는 성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이 표현은 곧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 실제적으로 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과 어떤 내적인 것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이 말 속에 우리 외형적인 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내적인 본질, 속성을 다 소유하시고 똑같이 외형 또한 그렇게 취하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었다라고 되는 표현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살펴볼 것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이면서 동시에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성이 있으면서 그의 신성에는 죄가 없으신 인성을 그대로 취하셨다.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신 분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부분에 더욱더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를 구속하고 대속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제한성들을 가지고 사셨고 우리 인간처럼 때로는 배고픔도 피곤함도 슬픔도 아픔도 느끼셨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존귀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동일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그 참 사람, 참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위격 위에 두 개의 성품을 소유하신 인류 최초의 그와 같은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고 다른 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으신 분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고 해서 어떤 신성이 감소되거나 또는 약화되거나 그 신성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서의 변화 상태를 가졌다는 것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쓴 신성이 약화되고 포기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 인성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의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